오늘 말씀 유명한 명언 몇 가지 소개하면서 말씀 시작해 보기다 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그 선택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다.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했던 엘레네 루즈벨트 프랭클린 여사가 또 이런 말을 했죠. 선택의 과정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우리가 인생에 선택하며 사는데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고, 그 선택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든지 다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늘 선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은, 지금 우리가 서 있는 현재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선택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이 선택했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늘은 좀 침대에 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교회를 가야지, 예배 드려야지 하는 마음 있었을 텐데 오늘 여러분 또 예배 드리러 가자 선택하면서 이곳으로 왔지 않습니까? 또 예배 드리는 이 시간에도 또 사실 우리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서 이렇게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내 마음 다 드릴 거야, 예배할 거야. 이것도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 오후에 또 혹시 구역 모임이 있는 구역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구역 모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이것도 사실 고민하고 선택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군인 아저씨들 총각도 있습니다만 미국에 온 것도 이렇게 선택한 거죠. 오랜 시간 동안. 이분들이 그냥 온 거 아닙니다. 원한다고 해서 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저분들이 다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시험 보고 준비했다가 응시에서 경쟁력 뚫고 온 놀라운 사람들이에요. 다 그러나 자신들이 선택해서 준비하면서 여기에 왔죠. 앞으로도 저희들은 계속해서 선택하며 살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 선택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선택한 결과대로 사는 것처럼. 남편 놓고 불평하시는데 그 남편 누가 선택했습니까? 여러분이 했잖아요. 아내 놓고 하지만은 누가 선택했어요? 우리가 했잖아요. 그리고 평생 그 아내와 함께 이렇게 살잖아요. 선택의 결과가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현재 우리가 한 선택도 앞으로 미래에도 계속 영향을 미칠 겁니다. 선택한 것들이 다 쌓여서 우리의 작품이 만들어질 건데요. 하나님의 자녀진 우리들이 중요한 거 바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은 그 말씀 한번 살피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하며 살 것인가.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은 선택의 기준이 달라야 합니다. 선택의 모습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돈 많으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돈 많으면 가족도 버릴 수 있고 부모도 버리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릅니다. 내가 선택한 그것이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구현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의 기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지를 함께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여러분 꼭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언제나 기준이 이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되길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 삶의 기준에, 내 선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자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물어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주는 구원자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는 평범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이 메시아 되심을 고백한 공식적인 첫 번째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의 이 고백을 듣고서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리고 칭찬했습니다. 그러시면서 비로소 한 가지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말해요. 그동안에는 잘 말하지 않았던 건데 한 가지 사실 미래에 일어날 일을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어떤 일을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그때 제자들에게 오픈해서 말해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구원자 되심을 말하니까 맞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지 않았던 말씀을 한 가지 불쑥하세요. 뭐라고? 내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할 것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오픈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베드로의 반응 기억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주님 메시아로 오셔서 세상을 통치할 왕이 되실 텐데 왜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냐고. 절대 주님 죽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 붙잡고 항변하면서 말을 해요.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 말씀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여러분 이 말씀에 두 가지 핵심어, 아주 중요한 두 핵심어가 나오고 있어요. 이 두 단어가 충돌하고 있어요. 뭡니까? 저는 절대 어려운 것을 안 물어봅니다. 빨간색으로 답을 제시해 놨잖아요.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두 단어를 제시하면서 이 두 단어가 충돌하고 있어요. 이 사람,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이 지금 가고자 하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 길입니다. 사람의 일은 뭡니까? 베드로가 원하는 길이죠. 온 세상을 다스리는 메시아로 서는 길인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공통점 뭡니까? 주님이 생각하시는 일이나 베드로가 생각하시는 일이나 공통점 뭡니까? 구원하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 공통점이에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낮아짐이 필요합니다. 죽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구원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베드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방식은 뭡니까? 평안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님이 좀 메시아같이 실력 발휘해가지고 말씀을 잘 가르쳐가지고 사람들을 꽉 이끌어가지고 구원하고 그 방식으로 구원하자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과 나의 뜻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그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와 목적이 선해도 구원의 일이라 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내 방법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우리가 항상 이 질문하면서 우리의 삶 살아가야 돼요. 어떤 질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어떤 분이 그런 말 했잖아요. 짜장면 먹으면서 중국집 가가지고 하나님 짜장면 주문할까요? 짬뽕 주문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잖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어떤 분들은 모든 일을 다 사사건건 여쭤보고 산대요. 그것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너무 그렇게 노이로제 걸리는 건 주님이 원찮아요. 중요한 순간, 정말 결정적인 순간, 그때 하나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주의 교회를 섬기는 순간, 어떤 일에 제의를 받았을 때의 순간, 그리고 여러분 직장을 선택할 때의 순간, 사람과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있을 때의 순간, 누구와 결혼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순간, 청년들, 그때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겁니다. 좋은 조건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하며 사는 겁니다. 특별히 이 질문을 많이 해야 될 사람들이 또 특별히 있습니다. 이 질문 더 많이 던져하고 이 질문을 가지고 시간을 보내야 할 사람들 누굴까요?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 어떤 사람이죠?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께 교육받아서 영의 법칙 또 주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지식 있는 사람들, 소위 신학 공부한 사람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좀 안다고 하는 분들, 우리 오래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집사님들, 이분들이 계속해서 이 질문 던져야 합니다. 이 질문이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적용돼야 돼요. 교회에서도 저희 장로님들 늘 이제 당회하다 보면 당회 때 장로님들 돌아가면서 대표기도를 시킵니다. 당회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기도 하고. 그때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나같이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일을 결정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이 결정은 하지만은 우리 생각을 통해서 주님 주장해 주셔서 결정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된 결정할 수 있으니까 주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들 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건 조금 자아자찬할게요. 내가 교육은 잘 시켰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주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돈 많이 준다고 해서 내 직장 팍팍 옮기는 거 맞지 않습니다. 생각해 보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가정생활에서도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이 부부의 관계 사이에서도 내 혈기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주님이 이때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실까? 여러분 사업할 때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특별히 좀 불편한 관계가 생겼을 때에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길 바라요.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교회 생활 할 때도 여러분 좋을 때도 많고 할렐루야 할 때도 많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오신 분들이 목사님 우리 교회는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인데 택도 없는 말입니다. 곧 시험에 들 겁니다, 여러분. 곧 보기 싫은 사람이 생길 수도 있어요. 곧 제가 좀 못마땅해 보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시기에. 그때에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지금 이 마음을 품고 있는데 내가 이 마음 품는 거 원하실까? 이거 주님의 마음일까?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을 원하실까?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선택할 때 항상 이 질문 하나 던져보시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거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우리의 삶의 선택의 연속이 이루어지는데 언제나 선택의 기준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야 합니다. 두 번째 선택과 관련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교훈,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항상 주님의 뜻을 선택하자는 겁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는 그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주님의 뜻대로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순종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제가 성경에서 가장 사랑하고 많이 묵상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이런 말들 하잖아요. 신앙생활 승리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 목사님 제가 이 말씀 붙잡고 승리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잖아요. 각 사람마다 자기가 소망하고 붙잡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일으키는 말씀들이 있다고요. 목회를 하는 제가 붙잡는 말씀들이 몇 구절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붙잡는 제가 붙잡고 묵상하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정말 사랑합니다. 마음에 많이 품고 묵상하는 구절인데요. 저는 여기에 있는 청년들 모두가 다 우리 성도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이 말씀을 붙잡고 살길 바라요. 오늘 마가복음 14장의 말씀이 사건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에 상황을 설명한 말씀입니다. 참고로 우리 주님이 100% 인간이고 100% 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교리에서 예수님은 100% 신성을 가지시고 100% 인성을 가지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간으로 사셨습니다. 간혹 그분의 신성이 나타날 때가 있기는 했어요. 죽은 자를 살리거나 혹은 인간으로 살 수 없는 물리를 걸어 다니는 그런 일들.
간혹 그분이 그분의 신성을 나타내서 우리에게 당신의 메시아됨을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표적으로. 그런데요, 그 외에 대부분의 평생의 삶은 늘 우리와 똑같은 조건을 가진 인간으로 이 땅의 삶을 살아가셨어요. 특별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은 온전히 100% 인간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조건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못 박히실 때, 허리에 창으로 허리를 찔리셨을 때, 가시 면류관을 썼을 때,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면서 사경을 헤매실 때, 그때 우리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똑같이 느끼셨다 이 말이에요. 지금 본문에 보면 오늘 본문의 상이 이제 몇 시간 뒤면 예수님께서 잡혀서 고문을 당하게 됩니다. 머리에 과시면류관을 씁니다. 끝에 쇠나 돌이 달린 채찍을 맞으면서 큰 고통을 당해야 됩니다. 밤새 고문을 당하고 잠 한숨 못 주무십니다. 그리고 아침에 붙잡혀서 재판을 받고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달려서 오후 3시까지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달리셔서 피를 다 쏟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머리털까지 세신 분이니까 미리 미래를 보세요. 우리 주님이 미래를 다 아시잖아요. 곧 내일 십자가에 달려서 그 고통을 당하실 거 아니까. 인성으로, 온전히 인간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주님이 매우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에 떱니다. 그리고 고통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수치스러움, 우리가 인간이 육체의 고통, 매를 맞는 것도 고통인데요.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는 것도 무척 고통입니다. 2주 뒤에 제가 수치스러움에 대해서 설교를 할 텐데, 제 인생에 수치스러웠던 일을 몇 가지 말할 건데요. 예수님이 우리 사진이나 상을 보면 그래도 예수님이 이렇게 옷은 해가지고 그 부끄러운 부분들을 가리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완전히 다 발가벗겨 가지고 십자가에 세워요. 그 수치스러움을 생각할 때도 예수님이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4절에 보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띄워줘 보십시오. 내 영혼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죽을 포인트까지, 죽음의 포인트까지 내가 스트레스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내가 진짜 죽기 직전 내가 너무 힘든 상황에 지금 머물러 있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긴 져야 되는데 그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심할 거 아니까 인간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하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구원은 오케이예요. 인간 구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과 예수님의 뜻은 구원하는 것은 똑같아요. 인간을 구원하라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케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몸, 육신을 갖고 있는 예수님에게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 방법이에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방법이 너무 힘든 겁니다. 자신에게 그것을 주님은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렇게는 안 하고 싶은, 그 방법으로 말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고통스러운 거, 비참해지는 거요. 수치스러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어요. 그때 주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주님이 선택을 합니다. 주님의 선택. 다 같이 35절과 36절 주님의 선택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조금 더 가셔서 땅에 엎드리셨습니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때가 지나가 버리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없애 주십시오. 그러나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이 예수님의 고백,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으로 되어지길 바랍니다. 주의 교회를 위해서 섬길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이 고백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바랍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선택합니다. 자신의 육신의 뜻을 굴복시키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초라하고 저주받는 패배자의 길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합니다. 지금 세계 인구가 약 82억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땅에 인간이 존재한 역사 가운데 세상 역사 통틀어서 이 땅에 인간이 몇 명이나 존재했을까 한번 알아보니까 적게는 1,000억 명 정도 되리라고 봐요. 많게는 1,200억 명 정도 되리라고요. 그들 다 많은 선택을 하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만 선택한 것도 수많은 선택을 했을 건데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의 선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선택이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선택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모든 선택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고 효과적인 선택이 십자가를 선택한 우리 주님의 선택이었어요. 그 선택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탄생되었잖아요.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세요. 이 밝고 웃으면서 이 세상을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구원되어 버렸습니다.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로마서 7장 21절과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 인간의 마음의 상태, 우리 인간의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그 일을 하나 설명하는데요. 이렇게 합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에서 두 가지가 동시에.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내가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뒤에는 안 띄워졌습니까?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에서는 내 마음에서 또 다른 법이 함께 작용한대요. 그 법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마음이죠. 내 마음의 법과 싸워서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요. 그가 고백하는 거, 내 마음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고자 하는 법과 또 나의 편함,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그 두 마음이 같이 충돌하고 있대요. 여러분 아주 공감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다 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사실 이 두 마음이 계속 교차합니다. 주님을 섬길 때에도, 인간관계 할 때에도, 힘들 때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우리 하나의 영원토록은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이 두 마음이 계속 충돌할 거예요,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했던 책,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분이 내 마음의 전쟁터,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 표현했잖아요. 그 책 제목이 내 마음은 전쟁터라고요. 내 마음에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과 그렇지 않는 마음이 충돌되고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다 못해요. 내 몸이 약하면 어때요? 운동해야 되잖아요. 내 몸이 약하면 운동해야 되는데 운동으로 갈까 말까? 운동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침대를 아침에 박차고 일어날까 말까? 사람과 관계에서 예의를 지킬까 말까? 한번 해버려? 말어? 학생들 같으면 책상에 앉아서 공부할까 말까? 내 영혼에 도움되는 마음과
나 몰라. 해버릴 거야. 이 마음이 충돌하잖아요. 너무 지금 리얼하게 제가 표현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저도 맨날 그걸 겪고 있으니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 싸움이 내게 없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사역자들,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더 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전에 우리가 살 때도 요나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요나에게 말씀해 주잖아요. 뭐 하라고요? 니느웨로 가라고. 그 일 하라고. 우리 같으면 주의 교회나 목회자를 통해서 이것 좀 섬겨주십시오. 이 일 좀 해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요나가 누굽니까? 선지자입니다. 요나서 읽어보세요.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한 사람인지 몰라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 부르시며 아멘 하면서 자기의 삶을 바친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실패하잖아요. 니네로 가라고 하는데 요나가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못합니다. 다른 것은 해도 그것은 못합니다. 왜요? 니네 사람들 못됐으니까 나는 그것은 못합니다. 제가 주의 교회 일꾼들, 우리 장로님들 세울 때도 그렇고 또 어떤 부서의 구역장이라든가 장들 세울 때 제가 당회에서 자꾸 과거에 물어봤던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인들을 아니까 어떤 일꾼 세울 때, 어떤 일을 세울 때 적절하게 쉽게 세울 수 있지만 전에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 잘 모르니까 기존에 우리 교회에 오래 계시던 장로님들에게 어떤 일꾼 세울 때 누군가가 이렇게 후보로 떠오르면 질문했던 게 있어요. 장로님, 이분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좋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분명히 일하면 정말 그만두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닐 텐데 그렇게 힘들 때에도 히포몬에 있네.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 주님 잘 섬길게 하면서 어렵고 힘들고 수치스럽고 답답하고 열매가 없게 보여도 그때에도 주님의 교회에 원하는 필요한 대로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봅니다. 두 번째, 교회가 필요할 때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부서, 자기가 원하는 일만이 아니라 주님이 원한다면,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일에 자기는 힘들어도 하면서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자기가 원하는 일만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교회와 공동체가 필요한 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이 저는 그분들에게만 하는 질문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기도 해요. 저는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이 되길 원해요. 목회자로 살아가는데 주님의 교회에 유익이 되는 목회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데 저도 인간이잖아요. 저도 이것은 안 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못하겠다.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설교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좀 설교 준비 과정은 어렵긴 해요. 그런데 설교하고 이런 일들은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런데 관계 속에서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 때 있잖아요. 그런 삶을 살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새벽에 기도, 많이 하는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제목에 쓰인 내용인데요. 제가 기도 많이 합니다. 이 기도. 주님 저를 이겨주십시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마음을 이겨주십시오. 그래서 내 뜻대로 하지 않도록 주님의 뜻이 내 안에, 내 삶에 구현되도록 하나님 내 마음 좀 이겨주십시오. 내 개인적인 생활에서도, 저의 목회 생활에도, 저의 진로에서도, 저의 사역에서도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면 제가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힘들 수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답답하고 빈궁해질 수 있는 상황에 놓일 때 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내게 어떤 재해가 왔는데, 어떤 상황, 좋은 것이 왔는데 내가 그것만 받아들이면 내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내게 다가왔는데, 그럴 때 일시적으로라도 저도 그걸 선택해서 지금 어려움을 벗어나서 자유하고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내게 좋은 상황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합니다. 성령님, 저를 이겨달라고. 주님, 저를 좀 이겨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주님이 기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요. 주님의 제자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신학교 가보세요. 다 주님 따르겠다고 하니까 온 분들이잖아요. 그것 소중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합니까? 그런데 주님을 따른다고 해서 다 따라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뭡니까?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돼요. 따르긴 따르는데,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나 부인 못하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고 십자가 지지 못하면 주님의 일이 안 되잖아요. 요나가 고백한 게 그거잖아요. 자기의 과거를 고백하면서 나 그거 안 됐다고요. 사도 바울의 인생 여러분 어떠한지 알 겁니다.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준비를 다 했어요. 요즘 터키 지역인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잖아요. 누군가가 손짓하면서 여기 와서 나 좀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또 교회에서 집사님 이 일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주세요 하는 것 똑같아요. 그래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아직 준비 안 한 사람이에요. 그거 잘못 건너갔다가는 위험에 처할 수 있어요.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고 준비도 못했고 하리라는 보장도 없는, 그래서 노할 수밖에 없는 유럽으로 넘어가서 유럽 선교의 일을 합니다. 아주 무모한 같았습니다. 어리석은 같았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 결과가 뭐였습니까?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한 거였습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을 보면서 느끼는 바가 있습니다. 바울은 주님이 원하신다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주님이 원하신다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사람이구나. 여러분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뭐든지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할 때도, 가정을 이끌 때에도, 사업을 할 때에도, 삶의 모든 순간에서 주님이 원하신다면 무슨 일이든지 하고 어디든지 가고 주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나 순종하면서 아름다운 선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